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늘 우리 곁에서 돌봐주시는 주님,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늘 채워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시간과 삶을 깨뜨려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하고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지독하게 외롭고 철저하고 처절하게 힘겹고 버거운 날, 그 길 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터치하시사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또 살아계신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실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친척들과 선후배들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이웃들이 모두 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린 후에 한결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이 부족한 죄인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제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지만 저희는 자꾸만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자꾸만 부족하여 넘어지고 또 마귀의 속삭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주여, 이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부족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는 구속함을 입었으니 그 어떤 것도 저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며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또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더욱더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저희의 길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 미문교회가 한국교회의 믿음의 등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미문교회를 이끌어주시고 또 밤낮으로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저희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 목사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시고 또 믿음의 사역을 하실 때 지치지 않고 영육강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 태어날 생명 위에도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저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먼 나라 이웃 나라 제사장 나라, 먼 나라 이웃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나의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방향 또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세계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행동 양식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참 많이도 침략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꼭 그 이유만으로 침략하진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는요, 이제 자신들의 내전을 전부 다 마치고 병사들을 그냥 내버려 두려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막 쿠데타도 일어날 것 같고 또 다른 데로 살 것 같고 막 문제가 터질 것 같아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공격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또 중국을 침략하고 뭐 그러는 이제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침략을 하죠. 그들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들의 DNA가 그것이라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군사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정신을 심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뇌를 시켰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말았죠. 근데 우리나라를 침범한 다음에 그냥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냥 우리 가진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우리를 완전히 우리들의 정신을 파괴하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크나큰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 기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 조선인 아니야. 너희 일본인이야. 그리고 너희랑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내선일체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창씨 계명을 시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갔냐면 남산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남산이랑 자신들이 경전철 만들었을 때요, 기차를 만들었을 때 기차 개통하는 날 그 신궁에 보일 수 있도록 두 개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신궁, 어마어마한 그 넓이의 조선신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끌고 가서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의 신에게 참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도 또 목사님들도 다 참배를 하고야 말았죠. 나중에 회개하시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창씨 계명을 시키고 조선신궁으로 가서 자신들의 신을 참배하게 만들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체성이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체성이 얼마나 자신들이 통치할 때 잘 다뤄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재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때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배 보시나 봐요. 이 질문 사실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할 때요, 교회이신가 봐요. 성도이신가 봐요. 이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별 생각이 없고 그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테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오는 것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실 때 그냥 놀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오늘 안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뜨겁게 올려드렸습니다. 일찍 와서 연습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죠.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1번 감상을 했습니다. 2번 구경만 했습니다. 3번 평가를 했습니다. 4번 딴짓을 했습니다. 5번 졸았습니다. 조신 분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무슨 교향악단이나 무슨 오케스트라나 무슨 클래식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찬양대만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찬양대가 정성스럽게 애쓰고 수고하여서 준비하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도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관중이나 관객이나 회중이나 구경꾼이 되게끔 만드는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이 방법에 자주 속곤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요, 뛰는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뛰는 것은 분명히 운동선수지 내가 아닌데 이상하게 그것을 볼 때 내 가슴이 같이 뛰고 내 속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탑니다. 그리고 상대편 골에 우리 선수들의 골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뛰는 것은 선수들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 흥분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요, 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할 때, 또 특송자가 나와서 특송을 할 때,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할 때, 또 광고자가 나와서 광고를 할 때, 그 외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예배 안에는 많은 요소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시간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앞에 있는 인도자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 곽성민 회장님께서, 청년대학부 회장님께서 멋지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자, 멘트를 합니다. 인도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끝에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떤 대본을 보거나 어떤 극본을 보고 그것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대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로 이 작은 자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예배 받으시는 것이고 찬양 받으시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좀 급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좀 어느 정도 사시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나 상대하십니까? 아무 말이나 들으십니까? 아무 사람들의 말, 정보 그냥 따라가십니까? 아니요. 거르고 걸을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주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한순간도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이고 이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제사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 결코 철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가슴 속에 칼날처럼 계속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고 철저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참 많은 수식어들도 붙을 수 있고 많은 개념들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를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드린다고 하여도요, 나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예배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요, 그냥 준비 찬양 정도나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나 예배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닙니다. 찬양 그 자체가 시작이 될 때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멘으로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송자가 특송을 할 때요, 눈만 껌뻑껌뻑, 오늘은 뭐 잘하네, 못하네, 화음이 맞네, 이거 평가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특송자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요, 우리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설교자가 설교를 올려드릴 때 우리도 함께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의 삶을 올려드리겠다 각오로서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고는 예배도 아니다.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고가 예배 시간 안에 포함이 들어가 있을 때요, 그 광고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소식을 알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으로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앞에 나오는 순서자만, 앞에 나오는 사람만,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에 데리고 나오는 건 무엇인가요? 그건 그냥 예배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특권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따로 드립니다. 예배가 드릴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순서자들이 편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와서 편하게 예배를 보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일주일 동안 죽어라고 일하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까지도 내가 수고하고 힘들고 봉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참 많이 스스로도 해왔고 또 참 많이 듣고 또 참 그 질문에 변증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유럽 교회들처럼요, 한국 교회도요, 그냥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은 예배에 나와서 그냥 구경을 합니다. 참여를 합니다. 물론 은혜도 받습니다. 교제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라는 사실이 점점점 잊혀져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에 우리 한국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도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질문에는 우리가 네, 저는 성도입니다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성인이십니까? 성도라면은 개인적으로 어감상 바꾼다면은 성인,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성인이 되겠죠. 성도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요, 그치, 내가 성도지라고 바로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다가오는 펀치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고 절대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 무슨 산에 올라가서 살아가고 이것이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됨은요, 죄에서 돌이켜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각오하면서, 결심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삶이 바로 구별됨이라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다면 거룩하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 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자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이고 또 성인인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성인이라고 칭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도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돕고자 제가 성인이라는 단어를 착용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참 익숙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도라는 것은요, 여기서 절대 개념이 분명히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교육자와 직분자와 어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을 바꿔서 개인적으로 당신이 정말 성도인가? 당신이 정말 성인인가? 이 질문 앞에서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오늘부터 결단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도는요, 거룩한 백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계속 죄를 짓게 될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될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될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음욕이 많고 탐욕이 많을까? 이 질문 때문에 정말 밤낮으로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만나고 저의 삶은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교육자의 길을 가기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다 좋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이 5장 8절의 말씀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거나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었거나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원래 이게 업무 분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 담당,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 담당,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보혜사 되시는 거는 이제 성령님 담당. 이게 담당이 나눠지는 것 아닌가요? 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완벽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했으면은 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신의 아들을 내려줘? 그렇게, 아니, 세상 어떤 사람이 자신이 못나고 자신이 한스럽다고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게 그렇게 내버려두는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멍청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완벽하고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이미 이것은 예정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흘러간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들의 개념과 인식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들의 어떤 수준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아들을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육체를 주어서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확증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단단한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죄가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괴로움이 계속 우리 안에 있죠.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로서 드러나지요. 그 다음에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았을 때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가 그것을 미워하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하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율법에 의거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점점점 확실해지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것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 아닙니까? 아니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저지르는 거지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뒤에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니라 라고 분명하게 죄의 속성과 죄가 어디서 오는지와 죄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선악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아닌가 어디서 온 건가 이런 질문들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 원죄로서 그 죄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죄를 모두 다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그러니까 나의 안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사망의 법과 싸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거 이상도 아니고 이거 이하도 아닙니다. 딱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 내가 깨끗하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내가 혼자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너네들만 강조하냐? 아니요, 우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무슨 108계단을 걷는다고 해서 몇천 일 동안 그거를 염주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뭘 마시고 뭘 찍어 바르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고문을 당함으로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진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요, 곧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썸이 났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등잔밑 저둡다고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내 짝은 원래 가까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면 점을 봤는데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말이 좀 통해요. 술을 한잔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김에 결혼하고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이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을 결혼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결혼식장에 가보면요, 주례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혼할 때 주례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가정의 첫 출발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관자로서,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서로 다릅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고 결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혼 예배에서 하나님 없이 출발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정말 울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 정체성에 관심이 있다면요, 어떤 난제들이 있을 때마다, 또 거센 풍파가 일어날 때마다 부부들은 하나가 되어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알 수 있게 되고요,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르지만 그 다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정체성에 관심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주 얕은 문제라 할지라도 서로를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하고 탓하게 됩니다. 그걸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욕설을 하게 되고 비인간적인 언어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타에까지 이르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면 다행이에요. 이혼을 하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가정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 많이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버려지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반사회적인 감정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더 불행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녀가 나중에 커서 그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정체성에 관심이 없고 서로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어떤 이기심으로 가득할 때 발생되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정체성을 다 알아주려고 해도요,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인간은 철저하게 혼자가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 결혼하기 전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결혼 전에 그 자유의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자유로운 그런 상상 말고요. 자, 결혼하기 전에 왜 결혼하셨습니까? 자, 결혼 전에 우리는 분명히 혼자였습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시면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청년부 대학부 그 멤버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외롭지 않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조사님 외롭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린 분명히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억나시죠? 분명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때는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조금 외로웠습니다. 근데 외롭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결혼하셨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가장으로서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가장으로 저는 이제 오래 살진 않았죠.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가장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저는 자녀들이 태어나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니 저는 찬밥이더군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줄 저도 압니다. 근데 외로운 건 외로운 거예요. 네, 외로운 건 외로운 겁니다. 저는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사람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혼을 할 때 그냥 개인과 개인이 결혼하는 거 그냥 무슨 가정과 가정이 그냥 만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작은 신앙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언제부터 시키느냐? 우리 유초등부 때부터 시킵니다. 처님 얘기하면 애들이 웃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애들 배우자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개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기도 우리는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로 작정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정체성의 혼란과 타락이 옵니다. 그리고 살아가기만 해도 벅차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벅차다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성 이론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부부의 삶을, 우리들의 가정의 삶을 예배와 멀어지게끔 우리는 점점 만듭니다.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요. 제가 자녀들이 지금 있어서요. 네, 좋습니다. 남편이 믿음생활 안 합니다. 아내가 믿음생활 안 합니다. 자녀가 믿음생활 안 합니다. 기도하십니까?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어떠한 이유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핫한 게임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잔인한 게임이 나오는데요. 웹 드라마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났었고, 워낙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매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요,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허망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허망 속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삶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계속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지 않고, 인간의 유익을 잣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잘 살아지니까, 별탈이 없으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자아 만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단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멤버들 중에서요, 취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히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 취직하면요, 우선은 목이 빳빳해집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정말 제일 꼴보기 싫은 행태예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되고 어떤 선생님이 된다거나 의사가 된다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 때문에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힘들게 함께 예배드리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면은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등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참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다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대책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균 연봉이 높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이 대책에 모든 것을 전부 다 투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갖고 오기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부유할 때, 우리가 가장 평화로울 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책조차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 그것에 대해서 결단코 만연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세계 1차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아무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너무나도 풍요한 시대였고요, 드디어 서민들이 문화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식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처음으로 이제 공중 무슨 수영장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 휴식이라는 거, 문화라는 것은요, 몇몇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전쟁이 나기 전까지 절대로 전쟁이 날 거야. 총소리가 빵 하고 나기 전까지도 전쟁이 날 거라고는 그러니까 전쟁이 날 거라는 신호탄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는 이유는요, 지나친 낙관주의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우리가 배우는 용어 중에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남한과 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날 가능성이 몇 %일까요? 100%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겠죠. 하지만 이 시간에 그걸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죠.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절대로 안 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고 우리는 우리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투지를 보여야 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내가 괜히 이런 얘기해서 교회에 분란을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이런 얘기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그까짓 거 내가 오늘 와서 어떻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오고 무슨 자세로 드리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주 빠진다고 대충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누가 나를 기다려주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진행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뭐는 뭐가 어때서,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는데 어째?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의 늪입니다. 우리는 그 착각의 늪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저도 이 착각의 늪에 많이 빠집니다. 교육자라고 다 예배 나오고 싶고, 교육자라고 항상 은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흔들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더 흔들리는 것이 교육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요, 우리는 착각의 늪에 빠집니다. 내 인생 그냥 내가 안 하는 거, 내가 그냥 집어치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3일밤 찬양팀에서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 가지 자녀도 키우셔야 되고, 또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편찮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항상 붙잡습니다. 그 붙잡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들의 상황을 본다면은, 우리들의 여건을 본다면, 우리들의 생업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모두 다 내려놔야 합니다. 아무도 3일밤 찬양팀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건강한 육체와 어떤 건강한 음악성과 어떤 건강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이 가장 피곤한 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날 성도님들을 뵐 때와요, 수요일날 뵐 때 같은 분이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쳐 계십니다. 그런 날 찬양팀을 선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권면하고 계속해서 함께 섬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객이 전도되는 그 착각의 늪에 자꾸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시간마다 가정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년대학부 예배는 오후 3시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라는 것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것은 굉장한 정체성과 굉장한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담력이라는 것, 정체성이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 원숭이 2마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1호기, 2호기라고 부릅니다. 2호기 이성현 씨가 말문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조금 늦게 터진 편입니다. 근데 너무 쫑알거립니다. 말문이 터지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말문이 터지니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하루 종일 쫑알거려요. 근데 목소리가 참 이쁩니다. 근데 이건 비밀입니다. 네, 근데 성현이가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형한테 야 이러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감히 형한테 위계질서가 이렇게 중요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가정의 위계질서를 위해서 제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성현이가 동생이니까 성훈이 형한테는 형이라고 해야 돼 라고 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죽을 만큼 팬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절대로 얘가 조금 그 아집과 고집이 좀 센 편이에요. 첫째보다 더.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만 딱 팬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성현이가 2살 형인 성훈이에게 또 야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현이한테 이렇게 너 또 혼날 거야? 그랬더니 성현이가 쫄아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 형한테 형이라고 불러야지, 그렇게 예의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성현이가 응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현이가 성훈이한테 가서 2호기가 1호기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네가 형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더 이상 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단한 자존감 뿜뿜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어린아이에게 이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얘가 부모님을 믿고 이러는 걸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자신의 정체성일까?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감히 예배자로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겨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도록 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이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느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정한 것이라.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육자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큰 칼을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청대부 멤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께 실실거리고 웃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렇게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하면서 저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쉽게 뭐 이렇게 연락하지도 않고요, 뭐 쉽게 말 걸지도 않고요, 뭐 이렇게 아무튼 굉장히 그런 참 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싸움이라도 그 어떠한 감정적인 그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다 참아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칼날을 제가 빼들 수가 없다면 저는 교육자 안 할 겁니다. 교육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면, 이것대로 제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을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검으로 품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큰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고 너무나도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나의 삶의 그 형편까지도 아시는, 나의 삶의 그 괴로움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오늘 이 시간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는 전도사기 때문에 설교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저를 교육시켜 주시는 기회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설교를 할 때 설교자의 1청중이, 가장 먼저 되는 청중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 앞에 1열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신,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알았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하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진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자신이 없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놓을 만한, 하나님을 향한 이 사역을 놓을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자가 많은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더 나은 무엇을 항상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명예를 지키지 못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덮거나 차거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악의 편에 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하자가 많은 저에게, 하자가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불쌍하게 보실까봐 뺄까도 생각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집에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 살 정도는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성도님을 통해서 쌀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이런 교회의 사역이나,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거에 미쳐 있습니다. 저는 거의 그 두 가지 외에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필요한지, 무슨 물건이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되니까 절박해지더라고요. 쌀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근데 쌀이 이제 전 몰랐습니다. 쌀이 떨어진지도 몰랐는데 성도님께 주셔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기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께서 쌀을 주셨어요. 여보, 이렇게 기도합시다 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마침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슈퍼에 가서 배달시키거나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 좁은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다고 해서 결코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예배는 성도님들만 드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유혹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떠한 부와 명예를 준다고 나를 유혹할지라도 절대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이 일평생 동안 절대 단 한 번도 내 자녀들에게도 절대 타협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결단코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거는 제가 어떤 저의 실적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올바로 서는 코람도의 정신을 위해서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대학부 예배는 3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강조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냥 웃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게 항상 외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우리 오후 3시에 만났으면 좋겠어. 진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육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배 컨셉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이 하나님을 앞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오후 3시에 예배를 세웠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20대, 30대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청년대학부 예배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민문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점점점 풍성해지며 점점점 늘어나며 충만케 되어져가는 경험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나라인 이것을, 이 강력한 정신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어서 이 강하고 선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